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교독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성경 교독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가 본문을 교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9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도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 주인이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그 곁에 두고 자기의 주인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었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지나쳐 우리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솝의 우화 중에 바람과 태양이 서로 누가 센가 겨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세다 해가지고 이제 바람이 먼저 시작하죠. 바람이 몰아쳐 불지만 바람이 부니까 추워서 옷깃을 여미지 외투를 벗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태양이 햇빛을 내리쬐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스스로 외투를 벗어 던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누가 더 강하다는 겁니까? 네, 태양. 우리 이걸 두고 햇빛 정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강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제일 강할까요? 삼손. 네, 삼손 강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누구에게 꺾이는 거예요? 바세바에게 꺾이죠. 그렇죠? 그렇죠. 드릴라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그 바세바라 했는데 드릴라에게. 그럼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근데 이 다윗이 누구에게 넘어져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그 성욕을 이기지를 못하고 넘어지게 되죠. 그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강한 자 뒤에 늘 드릴라가 있고 바세바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런 유혹을 이기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그야말로 바닥을 친 사람이죠.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청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주인이 노예인 요셉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당장 내 침실로 올라와.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한다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한두 번은 어떻게 좀 이겨볼지 모르겠지만 집요하게 날마다 이렇게 유혹하는 데는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의 나이가 이제 27살이에요. 한참 피 끓는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이였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지금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이럴 것이 전혀 없는 노예의 신분.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가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나온 걸까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얼마나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성적으로 그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명예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게으름의 유혹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때는 신앙생활이 나태하려고 하는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훌쩍 야외로 나가려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하는 이것은요, 더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쉬지 않고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요셉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신일교회 가족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는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외모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없었지만 내면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내면이 품격 있고 자존감이 넘쳐서 외모도 아름답고 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가꾸었다는 거예요. 바깥의 이 몸만 아니라 속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꾸은 것이죠. 요셉은 노예였기 때문에 아침에 다른 노예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납니다.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감고 단정하게 옷을 꾸며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거기에서 확인하고 또다시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자기를 꾸미는 거죠. 돌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자존감, 이런 품격,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절로 생기지는 않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다른 아들이 입지 않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줬죠. 야, 이거 네 입어. 이렇게 던져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면서 형들과 다른 옷을 내가 왜 네게 입혀주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자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죠. 장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의 증조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야.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단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받았단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 할아버지에게로, 그리고 나에게로, 나를 통하여 너에게로 이 믿음이 그렇게 흘러갔났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소돔성에 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그들을 쳤는데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용감무상한 분이셨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 믿음이 이삭 할아버지를 통하여 내게로 왔고 이제 나에게서 너에게로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신앙 교육이 요셉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게 자긍심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들이 전부 다 그 요셉의 단에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앞으로 이 땅에 흉년이 들게 될 텐데 이 흉년의 문제를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아버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들으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민족의 열방, 세계의 그 미래가 내 어깨에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자긍심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 방자히 행한다 하는 것은 규모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날뛴다는 거예요. 절제를 하거나 자기를 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유혹이 오면 유혹을 피하거나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거기에 던져버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이유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자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절제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도요, 너는 성공해야 돼 라는 그 성공의 목표가 자기를 절제하게 하고, 그 면류관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1등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하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심어준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어떻게 유혹에 함부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자녀들에게 이런 하늘나라의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꿈을 심어줘서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가 내가 먼저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깨닫도록 말씀을 가지고 심어줄 때, 하늘나라의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게 될 때,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던 비결이 9절에 나오죠.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한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인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그 주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을 맡기면서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야, 요셉, 이 집 전부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하나, 내 아내를 건드리는 날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죠? 네가 이 일을 잘 맡아서 신실하게 해주면 좋겠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니? 요셉이 그걸 맡아서 하면서 마음속에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세운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인의 아내는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생각을 하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지워서 거기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 선을 지킬 줄 알았던 것이죠. 자기에게 베푼 주인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았단 말이죠. 보통 주종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어제도 어디 동대문인가에서 그 노동자 대회를 해가지고 차가 막 막히고 이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종 관계는 거의 보면은 조금만 주인이 섭섭하게 했다 그러면은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온갖 욕을 다 해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전에 먼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이 알았던 것이지.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틀림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전에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짐승이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도리란 말이죠. 지켜야 하는 거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부산 보건병원에서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던, 독신으로 살았던 그 장기려 박사, 여러분 아시죠? 그 동화책도 있고 하니까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오면 돈이 없으면 자기 봉급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신 치료비를 내줬다는 것은 이건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어가지고, 근데 돈 없는 농부가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비를 다 낼 수가 없어요. 일부를 내고 얼마를 내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농부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병원비를 갚겠다고. 그래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병원은 턱도 없죠. 안 되는 거예요.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기려 박사가 불렀어요. 그리고는 내가 오늘 저녁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당신 그리로 도망가세요.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저녁에 보니까 뒷문이 열린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가 도망갔다고 장기리 박사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보냈다. 농부가 여기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마련할 수 있냐? 농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병원을 지을 때 담을 높이 쌓지 말라고. 왜냐하면 돈 없는 환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어떤 때는 이분이 처방을 하는데 처방이 약이 아니에요. 생닭 2마리. 병원에서 그 생닭 2마리를 사가지고 그 환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파리하게 이분이 영양실 줄 거예요. 그래서 생닭 2마리. 이게 처방전이었다고요. 참 기가 막혀. 근데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1951년도 1년에 19년 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들을 북한에다 두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45년간 혼자 살았는데,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시했겠어요. 그러나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는 사진 2장이 늘 있었는데, 젊을 때 아내 사진과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된 그 사진 2장을 머리맡에다 두면서 항상 그 사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지만 아내와의 신의도 목숨처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이 신의를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현실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7절 보면 여주인이 눈치탐이 유혹하자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하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즉시 NO! 안 돼! 딴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기도해보지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생각해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볼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게 안 돼! 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지를 줬다가는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기 10절에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질 않았어요. 만약에 남편이 집에 있었다면 이랬겠어요? 남편으로부터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는 것조차도 원천봉쇄한 거예요. 12절 보면 어느 날 집안에 요셉과 여주인 단 둘이 남았어요. 여주인이 요셉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왜 도망쳤어요? 요셉이 지금 27살이라고요. 자기도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음행은 대적하여 싸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얄궂은 사람이 스승이면서 추파를 던지면 쳐다보고 누군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피하라. 근데 제가 이렇게 피하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가 청년들은 피하면 안 돼요. 청년들은 피하면 안 돼요. 맞나 봐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요, 괜히 궁금해하지 마시고 도망가요. 피해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처했기 때문에 요셉이 음행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요셉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삶에 숨겨진 예배 생활입니다. 비밀 병기예요. 성경은 요셉이 유혹을 이긴 사건을 가운데에다 두고 샌드위치처럼 양쪽에다가 2절, 3절, 그리고 22절, 23절을 거기에다 딱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절, 3절에 보십시오.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했다. 22절,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했다. 자, 여러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늘 같이 한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도 늘 같이 한다. 여러분, 그거 뭐예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못 견뎌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서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면 예배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경배하고 하나님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요셉의 마음을 들였던 거예요.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던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자그마치 10년 동안 계속 쌓입니다. 윌 빌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비밀 병기입니다. 유혹을 이긴 비밀 병기예요. 요셉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요셉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사실들을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 병기가 그 마음속에 생길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육신을 부드럽게 할 거야. 그래서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요셉은 그 예전부터 개인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 새 몸, 새 마음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1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3년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쌓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의 내면에서 흘러넘쳐서 외모까지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진짜 위로와 거짓 위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룻밤 같이 지내고 나면 얼마나 내가 위로받고 너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이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짜 위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요셉은 영성 깊은 나무와 같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밀 병기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부산의 복음병원에서 평생 봉사하신 장기려 박사님이, 이분은 어려서부터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했대네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나는 할머니의 믿음과 기도로 자랐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의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했다. 7살에는 요셉처럼 내 동포를 구원하는 꿈을 꾸었고 15살에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는 꿈을 꾸었다. 그러던 과정을 통해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순교는 한 번 죽는 것이지만 날마다 순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었다.
여러분 장기리 박사의 아름다운 삶이, 존경받는 그 삶이 어느 날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유혹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요셉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밀 병기를 깨닫고 실천하고,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의 유혹이 교회에까지 쑥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이런 시대 속에서 요셉처럼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이 거룩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유혹을 이기는 비밀병기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개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영혼의 품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